그동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유재호 목사님과 당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와서 이렇게 3일째인데 제가 한 1시간 전에 6시 한 4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첫날은 조금 7시쯤인가 도착했는데 교역자들이 서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첫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계속 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고 목회자들이 교우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깊은 교회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그 기쁜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대저동 순복음교회 교우들이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제가 또 딱딱하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할 제목이 떨어지면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건지 누가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하필 이 두 사람의 가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눈만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상대방을 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며 지내는 두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해 이제 하나님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를 한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줄 거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의 축복을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은 당신이 받는 것보다 2배를 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이 상인은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는 마지막 결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자기 한쪽 눈을 멀게 되면 상대편은 두 눈이 멀게 될 테니까.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타종교인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 비신자들보다는 용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그대는 용서의 사람인가인데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거의 100% 네, 저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용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용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말 앞에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순간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몸이 경직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내가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위선자 같기도 하고 엉터리 신자 같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움을 느끼죠. 그러다가 끝내는 이 용서라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인이 죄는 인간이 짓는 거고 용서는 신이 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은 채 한 번 이렇게 용서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용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3년 된 교회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 관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63년이나 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가장 잘 안 맞는 인간이 꼭 같은 교회 다녀요. 나랑 가장 잘 안 맞는 인간이 그것도 같은 부서예요. 이사 가지도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갈 것도 없이 가장 안 맞는 인간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랑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까탈스럽기 때문에 뭐 약속 시간을 정하면 12시 아니면 12시 10분, 뭐 12시 15분 이렇게 5분 단위나 10분 단위로 딱 정하는데, 아내가 이제 딸 6 중에 셋째 딸인데 자기들끼리 뭘 모이는데 남편도 같이 모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그러니까 점심때. 점심때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은 11시에 오고 뭐 조금 중간쯤 있으면 12시에 오고 없으면 1시에 오고, 이게 2시간이 전체 폭인 거예요. 저는 그러면 돌아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따로 놀러 가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누가 중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처제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 전날. 저는 이물질이거든요. 저는 우리끼리 가기로 했으면 우리끼리 가야지.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누가 들어오면 제 계획이 다 깨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해? 처제를 미워하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없거든요. 그것도 어디 놀러 가면 뭐 하루 이렇게 동해안 제가 자주 가는데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부지런히 이제 샤워하고 준비한 다음에 한참 가다가 한 1시간 반쯤 가가지고 우동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가 가서 1-2시간 놀다가 그 다음에 홍천에 있는 무슨 돼지 그 뭐 빨간 돼지고기 그거 먹고 막히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아내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6시에 깨우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약속했잖아. 아니 무슨 놀러 가는데 뭐 시간 지키는 위해 놀러 가는 거냐? 아니, 지금 피곤하니까 좀 늦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변가에 앉아 2시간 봤으면 됐지? 가자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더 놀잖아요. 저는 2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집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좋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애들 데리고 이렇게 그 에버랜드라고 놀이공원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밤에 팡팡 이렇게 불꽃 쇼 하잖아요. 그거 보고 나오는데 1시간, 차 막혀서 또 한 30분. 그러니까 굳이 그거 보지 말고 일찍 나와서 가다 보면 영동 고속도로에서 펑펑 터지는 거 보이는데 그거 보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보고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다퉜어요. 전혀 안 맞아요. 로또예요, 로또. 둘이 안 맞아요. 내가 낳은 애도 안 맞아요, 나랑.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돈은 어느 정도 우리 행복과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돈하고 행복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거든요. 이 대주동 순복교회에 왔는데 한 사람하고도 이렇게 갈등이나 불화나 아니면 감정의 어떤 증오나 아니면 쓴뿌리가 없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용서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 용서가 안 된 상태인데 용서했다고 말했으니까 용서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위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셋째 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첫날은 간청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죄의 고백과 함께 아뢰면서 끝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부르짖으며 살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들죠?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쪼그라든대요.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불교의 달마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오그라들면, 특별히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옹졸해져 가지고 보통 때에는 온 천하를 받아들일 만큼 아량이 넓은 마음처럼 보이는 게 이 바늘 하나를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옹졸해진다는 것이죠. 한때 다정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많이 정성을 쏟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당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진짜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용서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게 준 상처와 모욕감으로 인해 생긴 적개심과 분노는, 증오와 두려움은 뇌나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용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상처와 이제 모욕감을 당하면 인체 각 부위가 혈관을 통해 화학물질을 뇌로 보낸대요. 그런데 뇌가 느끼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알리면 뇌가 이건 분노, 증오로 분류하면 이에 따라 신경 화학물질이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근육이 움직이고 얼굴 표정이 찌푸려지고 그 다음에 주먹을 움켜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와 분노의 경험은 전신으로 느끼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로는 용서할 수 있지만 몸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쯤, 24년쯤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24년 전이니까 약 한 40살쯤 정도인데 새로 총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이세요. 전두환 세대 그 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는 교수회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총장님이 들어오면 저희 세대는 안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이 얘네들은 왜 그래? 안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세대는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교수들이랑 나이 든 총장님과 지도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 한 1년, 2년 지속이 됐습니다. 제 안에 총장님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게 싹 텄죠. 그러다가 이제 용서를 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용서하겠다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 보면 로비가 있고, 로비 반대편에 어떤 교수의 방으로 가려고 한참 이제 걷고 있는데 로비쯤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모모님이 틀었어요, 이쪽으로. 보는 순간 머리는 아니야 그냥 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몸이 딱 튼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몸이 말을 안 들을까? 그때는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용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몸이 용서하기 전에는 진정한 용서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용서의 사람인가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쉽거나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상처의 기억은 죽음 앞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TV에 신문에 가끔 나오는 공지영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3번 결혼했고 3번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살하고 싶은 이유가 30가지나 되는데 자기 자살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 뭐 이래가지고 또 신문에 언급이 됐어요. 공지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카톨릭 신자입니다. 어느 날 2번째 남편이었던 영화 감독 A씨가 작고했을 때 심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리고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이토록 끈질기며 이기적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거죠, 이분이. 2번째 남편이 죽는다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로 오랜 동안 19년 동안 총장직 남편이 수행할 때
갈대상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1200억을 모금한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김영애 권사인데 15년간 총장직을 남편이 수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권리를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미운데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생각하면 나를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죠? 자기 재산, 자기 권리 포기하는 건 그렇게 안 어려운데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감정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용서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쉽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용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의 용서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제 비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내게 범한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고요. 18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맨 앞에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작은 죄가 아니죠. 아니 조그만 죄를 가지고 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죄를 내게 범한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염두에 둔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7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3번까지 용서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이렇게 3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때렸습니다. 요새 또 때리면 또 법에 저촉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고 이제 아빠들 때리면 안 돼요. 저희 때에는 법에 저촉이 안 돼가지고 때렸는데 말 잘 듣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원래는 3살 때까지 애들의 고집을 꺾어놔야 되는데 3살 때까지 애들을 옹야옹야 키우다가 애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품성이 형성되었는데 그때부터 애들을 이렇게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저는 성경의 원칙대로 잠언에서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애 셋을 이렇게 매로 키웠는데 어른들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가 당신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왜 잃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저희 집 애들은 잘못했으면 얻어맞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저에게 말하냐면 맞고 나니까 아빠 후련해. 왜냐하면 잘못을 이미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성경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이기심과 고집은 어렸을 때 꺾어야 되냐면 3살 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 3살 전에 기억나십니까? 3살 전에 기억 안 납니다. 5살, 6살쯤 돼야만 기억이 조금 나지 3살 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3살 때 명품 옷 사서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명품 부모님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니까 제가 애들의 품성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키우되 매를 들어가지고 애들의 품성을 3살 전까지는 확실하게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3살 때까지 그냥 옹야옹야 키우다가 그 다음부터 애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을 못 잡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교회 가라도 안 가고 내버려 두고 좋은 대학 가면 대충 오겠지 그러고 학원 열심히 보내다가 끝내는 애들의 신앙을 잃게 되면 부모님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가치관, 부모님의 인생관과 자아이들의 인생관이 이렇게 안 맞으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어쨌든 저는 3번까지라고 랍비들이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3번 그래갖고 3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번에다가 플러스 4를 해가지고 그럼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가스로 태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할지니라.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읽다가 한 번, 나 용서했어 너 한 번, 두 번, 290번, 300번, 490번 이거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다. 한없이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 잘못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물론 무조건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야 무한대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좀 이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내게 손해 끼친 사람 한 번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다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뭐예요? 보복, 그것도 뭐 재벌의 아들 딸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항상 또 봐요. 그 다음에 소모주 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둘이 대화하는 게 문이 열려가지고 비밀을 또 들어요. 난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그따위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는 한 번도 아니라 여러분 저에 대한 비밀, 나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 문 닫고 꼭꼭 숨어 사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출생의 비밀? 제 아내가 무슨 갑부딸이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원수지간, 그 다음에 복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드라마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용서도 너무 쉽게 해요. 제가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제가 60이 됐으니까 제가 원래 텔레비 안 봤거든요. 30대 40대는 유치하다고 드라마 안 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내랑 같이 앉아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가끔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게 50이 넘으니까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아이고 우리 예제 아빠가 예제가 이제 큰 딸 이름에 예제 아빠가 드디어 인간이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인간 철이 안 났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 안에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보복,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인간이 개조되고 이러는 모습.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순식간에 회개하고 순식간에 나쁜 애가 좋은 사람이 되고 야, 저는 어떻게 드라마를 그따위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열심히 이제 제 안에 보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1일 언론에서는 그 당시 열린 우리당 의원이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씨가 그를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용서하고 대화를 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근한 씨가 85년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김근태 씨를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10차례에 걸쳐 전기 고문과 이제 물고문을 행한 당사자였는데 이제 이근한 씨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김근태 씨가. 김근태 씨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는 용서를 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공지영 씨하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대담을 하면서 김근태 씨가 나 용서한다는 말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김근태 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악수를 했다. 한참 있다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까지 흔쾌해지지는 않았다. 지난날 받은 고문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개운해하지 않았던 것은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사죄가 사실일까? 남영동 책임자였던 박초원 씨의 치사한 배신에 분노하고 권력에 의해 토사구팽 당했다고 말하는 저 말 속에 짐승처럼 능욕하고 고문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과연 있는 것일까? 중형을 받을까 봐 충분히 계산해서 나에 대한 고문 범죄의 시효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수했던 저 사람의 말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구심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지 또 어느 정도 흘리고 있는지 나는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죄를 하고 있는 게 분명 현실이다. 저런 저 사람에게 더욱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내 권리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용서 한다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한 복음을 늘 듣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만나면 불편하고 뭔가 아직도 이게 껄끄럽고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위선을 떨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위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용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사실 좀 더 살피겠지만 가장 용서 못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담탱이. 가장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엄마랑 담탱이래요. 담임 선생님. 우리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저 우리 아버님 용서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왜 정부 땅에다가 그 건물을 쳐가지고 철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몇 년 동안을. 제 오른쪽 귀 날아가게 만들고 집에 계셨으면 그나마 내가 병원 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 안 간 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님이 제가 이제 귀가 막 고름이 나고 막 아파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휴학하고 있으니까 동해 가서 주민센터 가서 무료 진찰권을 얻어왔어요. 여기 서대문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그랬죠. 쪽팔려 있는데 무슨 무료 진찰권을 갖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수법이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니 내가 안 가는 거랑 당신이 죽는 거랑 뭐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당신이 가서 그렇게 얻어왔는데 왜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때문에 갔죠. 또 10살 밑에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 여동생. 걔 손을 붙잡고 걔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놀고 있을 테니까 지금 이제 간호사가 됐습니다. 적시자병원을 가니까 기다리라 그래 무조건. 손님이 없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러고는 이렇게 귀를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한 3번쯤 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 병을 그냥 방치해두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통원해서 치료할 성질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서 그날 퇴짜를 맞고 서대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에 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 만약에 야 이거 너 그냥 놔두면 너 청력 상실한다. 부모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로 낫겠다. 믿음으로 기병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특별기도원, 제일기도원, 구국기도원, 감난산 기도원 이 기도원을 방학 동안에 늘 전전하고 다녔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병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저희 아버님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미움을 해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는 용서할 게 없어요. 뭐 별 이상한 인간 다 있네. 이러면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를 낳은 부모님, 내가 낳은 자식, 나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성도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용서하는 게 어려냐면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차라리 복수를 하는 게 상처가 안 생기고 상처가 생겼더라도 치유가 빨라요. 한 10년쯤 전에 고난주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월화 수목 이렇게 4번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쯤 됐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튼실하게 생긴 여전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이랑 저랑 넷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차를 빼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킹랏이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2개가 있었는데 한쪽 공간에 이제 권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셋이 서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근데 갑자기 조수 쪽에 이렇게 차 문이 열리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때 한 40대 초반 중반 되는 여자분이 나오더니 제가 남자 혼자니까 저를 쳐다보고 차가 들어오면 빼야지 눈가를 어디다 두고 안 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저한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충청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때린 적도 없고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저는 눈깔 이런 말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78년부터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하면요 아무리 새끼 전도사라도 20살 먹은 대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굉장히 그 예의를 갖춰 대하셨어요. 저를 요새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새끼 전도사라고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많이 컸네 권사님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구역 이제 예배 가면은 맨 앞자리에 이렇게 방석 피워놓고 책상 이렇게 밥상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했죠. 저렇게 눈깔이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 그렇지만 저도 한 성깔이 있지만 주변에 이제 권사님이나 연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세게 말은 못하고 아니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튼실한 여돈사님이 사라졌어요. 한 2, 3분 있다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자기가 쫓아가서 너 여기 밥 먹으러 왔으니까 내버려뒀지 너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있을 줄 알아?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10몇 년 전 일인데 생각만 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용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복수해 주는 게 이게 재미있고 또 상처도 안 생기고 상처가 생겼어도 아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복은 꿀보다 달다고 화란 속담에 있고요. 그 드라마가 항상 출생의 신비, 보복 이게 다예요. 원수 간의 사랑.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게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우리 주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어떤 잘못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질러진 형제의 어떤 잘못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의하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1만 달란트를 빚진 잔데 탕감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만이라는 단어는 숫자고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화폐 단위거든요. 1만이 가장 큰 숫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 단위에다가 가장 큰 중량을 붙여가지고 1만 달란트인데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와 이두메와 유다에서 거두어들인 로마의 세금이 기껏해야 6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액수로 따지면 어떤 분들은 이게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해석자들은 아니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지느냐,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한 개인이 진 빚이 아니고 공무원이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가 이제 진 빚이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따위로 해석하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게 수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다,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 기쁘게 생각하면 될 거를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뭘 하자는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인간들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딴짓하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 나가서 온갖 조롱, 비난, 수모 당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코로나 시대 또 교회 갔다 오면 안 된다고 핍박하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한다고 그래요. 직장 들어가려고 그럴 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 코로나 사태인데 너 교회 갈 거냐? 가서 코로나19 감염되고 올 거냐? 이래가지고 핍박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력서에 안 쓴다 그러거든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행한 작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지적하고 계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가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목을 잡고 끝내는 감옥에 쳐넣는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물론 100데나리온의 돈은 작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한 사람의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의 봉급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600만 원인 거고, 한 400, 요새 보통 우리 한국의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400이라 그러니까 400이면 12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인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는 사람,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용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60만 배나 많은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탕감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비유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진짜 어떤 때에는 어떤 인간은 아직도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대는 용서의 사람인가라고 말하며 용서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떤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럼 용서를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목을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목을 이렇게. 여러분, 목 잡힌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 여태까지 누구 목을 잡은 적도 없고 목을 잡힌 적이 없어요. 여기를 잡힌 적은 있어요. 그 상대방의 목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이게 분노와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면 사실 하나님이 탕감해 준 그 용서의 기쁨과 사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상대방의 목을 잡고 분노심에 의해서 완전히 사탄의 화신으로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진짜 멋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사유의 기쁨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용서했는데 실제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화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몸에 열이 나죠. 가슴이 답답해지죠. 심장이 아프죠. 소화가 안 되죠.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드라마를 보면 최근에 드라마에 가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왜 그러냐면 복수심이 뭐냐면 언젠가 가해자에게 던질 심산으로 새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쥐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뜨겁게 돌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던져갖고 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쥐고 다니면 누가 먼저 데입니까? 쥐고 가는 내가 데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해자는 내게 상처를 줬는데 기억도 못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뜨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상처 줬지? 네가 나를 모욕 줬지? 한 번밖에 안 줬는데 나는 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나를 모욕하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드니까 이 복수심의 뜨거운 돌덩어리를 놓고 용서를 해야지 내가 상처를 덜 받는 거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처 줬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못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용서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인 거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에는 긴 과정이 필요해요. 그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단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있을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상처를 받고 아직도 미움의 마음과 아직도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용서하마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뇌로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단의 용서라고 말하고 뇌의 용서라고 말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바로 안 돼. 오케이, 그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완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그 말을 들어도 나 용서 못합니다. 결단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뜨거운 돌덩어리 자기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또 더 있어요. 뇌로 용서하고 결단으로 용서했다 하더라도 가슴의 용서, 정서적인 용서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분명히 결단하고 용서했다고 마음을 먹었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미운 감정이 생기고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고 한다면 아직 정서적 용서가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서적 용서를 해야 하냐? 예를 들어 미운 마음이 생기면 옆에다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정서를 병치시켜서 대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내게 뭔가 잘못했으면 원래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지, 걔는 옛날에 나한테 잘했었지,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정서를 떠올려가지고 계속 대체하다 보면 온전한 정서적인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의 용서와 가슴의 용서까지 가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 뭐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보다 더 먼 길은 가슴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총장님을 분명히 용서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보는 순간에 갑자기 탁 몸이 튼 것은 아직 몸이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를 거쳐 다리의 용서까지, 몸의 용서까지 가려면 어쩌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될지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마음에 안 들죠? 사실은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바꾸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얼굴도 바꾸거든요.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면서 바꿉니다. 직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못 바꾸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부모님 못 바꿔. 아쉽죠? 좀 부유한 집에 재벌집의 부모님이었으면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신앙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닌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산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제 얘기할게요. 제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우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꾸 배회하고 방황하고 뭐 괴롭히셔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못 있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몇 년 됐습니다. 저는 항상 기억해요. 제 아내랑. 다른 애들은 기억 못해요. 땅 한 평 저에게 물려준 게 없거든요. 근데 왜 한 평도 안 물려주고 나만 기억하는지 진짜 너무 야속해요. 좀 땅이라도 사놨다가 좀 주든지. 누구는 20억을 받았다는데 제가 아는 후배 제자 교수는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20억을 줬대요. 그래서 교회 2억을 헌금했대요. 11조로. 그냥 조용히 하지 왜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고 그러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유산이 없으니까 절대 안 싸웁니다. 우리 이남이녀는 한 푼도 없습니다. 유산이.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와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 내가 낳은 자식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상처가 깊고 크면 치유하는 시간도 그만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용서란 긴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용서해야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용서가 안 되고 욱하는 감정이 생기면 나는 용서를 모르는 실패자구나, 나는 위선자구나 그러지 마시고 아직 내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가슴까지 못 갔구나. 70번씩 7번을 어쩌면 용서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안 세봤는데 우리 아버님 미워하며 용서한 게 490번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 지금은 미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양원에 계시니까 저한테 승질 안 내죠. 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 보고도 누님 또 어떤 때 그러시는데 저는 기억해요.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래 최근 것부터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저를 첫 아들로 낳았으니까 저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쓴 플러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루이스 B. 스미즈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들으시면 여러분이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모든 것이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제게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까지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루이즈 목사님의 이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의 긴 과정을 아직 다 밟지 못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의 성전에 모여서 십자가, 여기 지금 안 보이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엾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이 인간,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 본 적도 없는데 바로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용서받은 창기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면 교회는 겸손하고 긍휼이 넘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용광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대저동 순복음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야, 여기는 진짜 행복과 기쁨과 치유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 것처럼 말은 고상하고 말은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를 거쳐 발의 용서까지 가는 긴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주님 정말 감사해요. 너는 임마 한 번에 용서 못하냐? 반쯤 죽이지 않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제가 그래서 그냥 무한정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490번을 세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똑같은 것을 반복할 때 200번을 반복해야 내게 된다고 교육하기로는 말해요. 어쩌면 용서도 400번 이상 500번까지 해야만 어쩌면 용서가 될지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존재인 거죠.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4년쯤 전인데요. 제가 이제 경주 김씨 계림군파 39대 손이다. 우리 아버님 38대 손이고, 갑자기 자기도 계림군파인데 자기가 기자 돌림이기 때문에 저의 아저씨뻘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런데 부모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서 70번씩 7번 용서할지 모른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교육자인데 외도를 하면서 집안을 어렵게 해가지고 90이 넘은 아버님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90이 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를 못했는데 왜 용서를 못했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리고는 이제 금일봉, 제가 그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셔가지고 몇 달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봉투에다가 뭘 돈을 넣었어요. 목사님 이거 식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옆에 부교육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열어보고 얼마나 들었는지 보고 줄 거를 그냥 통째로 줬습니다. 그냥 다른 부목사님들이랑 식사하라고. 그리고 났는데 같은 교회 장로님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30년 전에 해병대 준장으로 있었는데 별 하나로 있었는데 선배 한 사람이 소장으로 진급하는 걸 가로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역을 하고 별 하나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이제 교수 노릇도 하면서 그냥 잘 살았는데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장성 모임에 나가지 않았대요. 30년 전에 있었던 선배도 용서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장성 모임에서 나갔더니 소장, 중장, 별 2개, 별 3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를 막았던 그 선배를 가운데 두고 담소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가 별 하나니까 별 하나란 말을 못하고 내가 몇 기다 그것만 이야기한 채 대화를 끝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자다가 1시 반에 깨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3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긴 과정이고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과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책에다가 기록을 한 거니까 책에 썼다는 얘기는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루는 선교위원장이 찾아왔다. 목사님, 이번에 청년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선교비가 대략 1,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선교 가야죠. 근데 돈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해야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렇게 목사님 말했습니다. 당회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비로 1,800만 원 든다고 말하면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자 장로님 중 한 분이 단박에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거기 자기네 휴가 받아서 놀러 가는 거지 선교 가는 겁니까? 선한 뜻을 가지고 가는 선교인데 그걸 바캉스 가는 걸로 치부해 버리는 게 너무 화가 났다. 그래도 일단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툭 던진 말이 있었다. 그리고 말이야, 그 아이들이 선교 간다고 다 신학교 갑니까? 동일한 마음, 희생정신으로 가는 단기 선교와 신학교는 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나는 바로 받아쳤다. 아니 장로님 놀러 갈 때 그런 데로 가십니까? 청년들이 에어컨 없는 버스 타고 12시간씩 비포장 도로로 달려 시골 마을에 가서 냄새나는 음식 먹고 목이 뜯겨가면서 지내려 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돈 50% 들여서 간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휴가 있는 거 편하게 쉬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순간 얼음장을 확 들이부은 것 마냥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다. 다들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야 했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내뱉어버렸다. 나 같으면 발리섬 가겠네. 순간 속으로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차 싶었다. 하지만 일단 회의는 정리하고 끝냈다. 그리고 황급히 내 방으로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못되게 말했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잘 가려서 말했어야 했는데 화가 난다고 속마음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비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중에 다른 장로님에게 들어서 한 사실인데 그 장로님은 회의가 끝난 후 넉나간 사람처럼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더욱 마음이 쓰라렸고 그날부터 그 회의 상황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장로님한테 죄송하고 그렇게 말한 내 자신한테 스스로 화가 나고 젊은 목사가 70을 바라보는 장로님한테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부끄러워 기도조차 잘 되지 않았다.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 싶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내고 장로님 집으로 찾아갔다.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내 마음을 반영하듯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띵동 벨을 눌렀다. 아마도 안에서 내가 온 걸 본 모양이었다. 장로님 집이 단독주택이어서 담 너머로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는데 그 순간 불이 확 꺼졌다. 띵동 다시 벨을 눌렀다.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굳게 닫혀있는 그 대문이 마치 나를 향해 닫아버린 장로님 마음 같았다. 우산도 없어서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대로 1시간을 서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주일이 되어 장로님을 보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세요 장로님.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 모습에 놀란 장로님이 날 일으켜 세우려고 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아닙니다 장로님. 어떤 이유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고 이런 상태로는 제가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장로님이 우셨다. 재정위원장으로 경비 걱정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셨다. 나 역시 아버님 같은 장로님한테 함부로 말한 것을 용서해 달라며 함께 울었다. 우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따뜻한 화해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크게 차고 넘치면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뜻함을 저절로 풍기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목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꾀로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산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직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이 목사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한 살 많거나 지금 강북 어디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인간이 용서 못한다고.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여기까지 용서가 안 돼. 아직 발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용서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미쳤구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죠, 그렇게.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새벽기도, 금요철이나 수요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아닌데, 왜냐하면 트로트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이거 읽고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며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약간 트로트라 뽕짝 리듬이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사는 진짜 좋고요. 그리고 60 가까우니까 뽕짝도 조금 괜찮아졌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번 우리 듣죠. 가능합니까?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속으로 소리 조금 내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음치랑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를 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요 끝에까지 하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이거 했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죠? 몸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사경의
날에 기독교가 정말 용서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 위선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제가 왜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연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닫고 상대방이 나를 가시로 찌를 때마다 내가 상대방에게 찌른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죠. 집에서 혼자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왠지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눈에서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다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서 딱 앉아있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학교 갔다 오다가, 직장 갔다 오다가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이 교회 와서 본당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분 있다면, 그 부모님이든 형제든 뭐 같은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왜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할까? 그 용서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위선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주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란 제목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방영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흉한데 냄새가 나는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쪽팔립니다. 여러분은 안 쪽팔리시죠? 왜요? 목사가 아니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손 잡는 것도 힘든데 인간의 침이 나병에 도움이 된다고 청년의 무릎에 있는 나병의 고름을 빨았다.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23살과 18살의 젊은 아들 둘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아들 삼겠다고 했을 때 당시 첫째 딸이던 손동희 여사와 나눈 대화는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의 대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는 오빠가 된다는 것인데 내 두 오빠 죽인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라고 제가 소리치니까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을 해라 했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영화를 계속 보다가 이런 목사님의 삶이 왜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끝에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6.25 동란이 터지고 위태로워지니까 애양원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주도로 피난을 가기로 결정하고 배에 탄 후에 예배까지 드렸는데 배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 하나를 달랑 들고 와서는 당신 먼저 가라.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양떼가 죽는 거 못 본다면서 피난 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이 세상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대주동 순복음교회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과연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 하나 용서를 못하고 내
형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교회 교우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바보같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딱딱한 설교, 뭐 교훈적인 설교 듣고 그리고 앉아있고 돈이나 빼앗기고 뭐 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왜 용서를 70번씩 7번 하라고 하는 건지, 왜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걸을 때 이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우면 당장 용서해라,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그걸 극복할 때까지 좀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용서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위선자같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저동 순복음교회 교우들이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60만 배나 많은 1만 달란트 빚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며 살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의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그 증오와 미움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유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간청의 기도로 승부를 걸고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길을 걷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비결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너무나 연약하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와 부모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처량함을 인지하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제 인근 지역에 들어올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음사역의 병참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